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밝고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비추이는 봄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드릴 찬양이니까 같이 열심히 불러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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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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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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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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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영상을 통해서요, 한 절씩 길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끔찍하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1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 그로 인해 수많은 비극이 줄지어 뒤따르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신 칼이 내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번의 죄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의 파괴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경고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운명의 굴레를 씌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부정적인 예언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요, 징계요, 파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이라도 그 걸음을 바꾸어라. 그렇다면, 만일 바꾼다면 그 길의 끝에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로 인한 그 영향력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죄의 악영향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파국을 미리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여러 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를 너무 쉽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힘을 남용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등 이런 죄를 너무나 쉽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원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는 다윗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암논이 간교하고도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거기에 대해 올바르게 꾸짖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논의 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에 충분했고 암논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벌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그렇게 총명하고 뛰어난 다윗의 영성을 어둡게 만드는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상처와 깨어진 양심 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다시 사랑하는 법과 힘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죄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았다, 건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하게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사실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큰 사건별로 쭉 좀 나누어 가면서 좀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사건이 뭐죠? 다윗의 첫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욕정에 불과했습니다. 암논은 그 욕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었다면 13절에 말하는 다말의 말처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존귀히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암논의 또 다른 불행은 옆에 좋은 말씀에 좋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암논이 그렇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랑 잘 맞는 음흉한 요나답과 같은 인물을 가까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암논이 진짜 최악의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자 그 마음이 돌변하여 다말을 쫓아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암논이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이 변심하여 다말을 미워했다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을 두 가문 사이에, 두 왕자 사이에 왕위 계승 경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장자로서 왕위 계승 1순위였고 압살롬은 비록 3남이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들이 먼저 죽은 관계로 왕위 계승 서열 2순위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녀를 매몰차게 내쫓음으로써 압살롬과 그 가문에 치명적인 치욕적인 수치를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황상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암논의 이러한 처사는 다말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또 그 가문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모욕과 수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욕과 수치는 사실 씻음받아 마땅했습니다. 이 모욕과 수치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맙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은 이 사건의 전모를 듣고 붕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조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물론 당시에 근친상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암논이 저지른 죄가 근친상간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형벌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죠. 설령 근친상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암논이 강간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했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상하게도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아니하고 암논이 어떠한 명예보상을 하도록 조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바세바와 우리아의 범죄가 떠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암논의 죄를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옛날에 자신의 그 죄악도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수치를 다시 떠올려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아무 벌도 안 받았으면서 이제 암논에게는 또 벌을 내린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든다면 사실 뭐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덮으려고 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삐뚤어진 아들 사랑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끄럽고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상처가 다시 붉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온전히 치유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의지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랑, 비뚤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호미로 막아야 했던 이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과 자신의 수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수치를 씻고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년 동안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고 암논에 대해 어떠한 말도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 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아버지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양털을 깎는 철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축제였고 이때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압살롬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 다윗과 신하들도 간곡히 초청합니다. 다윗이 계속 사양하자 드디어 숨겨놓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암논을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고 그 길로 자신의 외가가 있는 그 술왕국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한 번 껐다라고 안심하면 안 되죠.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가 어떤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아픔 때문에 적당히 덮어두려고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수치가 다시 떠오르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녀들로부터 아버지나 잘하시지 이런 핀잔을 듣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더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암논이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암논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다말과 압살롬의 명예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암논의 죄가 근친상간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암논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분명하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피해버리고 가볍게 다스릴 때 조그만 불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산불로 번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실수는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비극은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다윗의 우둔함을 통해 역으로 죄를 다스리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과 부활절을 넘어 오순절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